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먼저 6장에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고 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합니다. 14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에 대한 생각들, 고정관념, 가치관, 또 전통에 얽매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교만의 중요한 점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합시다. 주일 예배 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복종시킵시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주관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고 평가하여서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읽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시키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께서는 혼인 잔치의 비유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청함을 받습니다. 그때 서로 앞다투어서 앞자리에 그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천국에서 자기에게 허락된 자리가 있다는 이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비유로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 부족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이룬 작은 천국, 이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셔서 이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님의 은혜의 나라인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다투고 높음을 자랑하면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천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이
우리가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받읍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에 복종시킵시다.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더 높입시다. 값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베풉시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섬깁시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버리는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을 너무 많이 움켜쥐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천국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천국 잔치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15절 이하의 비유로 나옵니다. 사람들을 청하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잔치에 가야 하는데 소를 돌보아야 한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한다.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들을 둘러보아야 한다. 여러 현실적인 필요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치의 주인 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주저하는 이 사람들을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천국의 문을 닫아 버리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천국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에 초청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초청으로 불러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이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마다 계속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이때에 이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앞세워서 주저하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쾌락과 만족을 조금 더, 좀 더 많이 누려야 하겠다. 나의 욕망을 실현하여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일을 잠시 제쳐줘야 하겠다. 주저하지 맙시다.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천국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데 그곳으로 초대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십니까?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5절부터는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라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특별한 어떤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12 사도들만 제자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 모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천국에 나오는 자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산해 보라, 따져 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들, 또 세상의 재물과 명예들, 세상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누릴 수 있는 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여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찰나적인 행복과 순간적인 만족들, 그 육체의 쾌락들, 이 땅에 속한 유한한 것들, 이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선적으로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만족,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즉각 다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채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은 누리고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즐기며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 은사와 재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읍시다.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헌신합시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이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버리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좋은 것으로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여러 가지 필요를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자식은 그 부모의 섬김에 감화되어서 순종하고 그 부모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 백성들, 어린이와 청소년들 주님께서 참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로 말미암아서 우리 방황하는 여러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인내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정립하고 미래의 비전을 수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죄와 탐심에 헛되이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언약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결혼을 하기를 사모하며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가정 초반에 아이를 임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귀한 마음을 받아 주시어서 가장 좋은 때에 그 가정의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신 중인 성도들, 출산 후에 어린아이를 키우느라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건강 지켜 주시고 그 출산과 또 양육의 모든 과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또 결혼하지 않는 성도들, 사별하여서 또 배우자를 잃은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성도들 모두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좀 믿음으로 함께 누리며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언약 백성들을 함께 기르며 좀 그 번성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